386장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7장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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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을 향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이르렀나이다. 추운 날씨 가운데 밤사이 눈도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존전에 나아온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크신 은혜로 돌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늘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최은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는 여종의 순전한 마음 받아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며 여정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장 선생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문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을 한번 더 본다 그랬죠. 오늘은 3장 32절과 33절 두 구절입니다. 32절, 33절. 제가 19절 이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어제 본문을 한번 읽었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그때 한번 읽어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32절, 33절 두 구절인데 제가 3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33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을 아시죠?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역시 똑같은 인사를 늘 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때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목회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기까지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지나노라면 크고 작은 근심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소식들, 또 그것이 교회로부터 발언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교인으로서 큰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곤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신방을 가기도 하고 요즘같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간절한 기도로 대신하는 그런 목회를 합니다.
목회자의 한 주간이 바쁘고 정신없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근심의 일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셔요.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병주고 약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풍부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뭐 당연한 마음 아니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근심을 주시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일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그 고생거리로 근심하게도 하시는지 모를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 어제 낮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7장. 어제 읽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캐치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설교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제 읽을 때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보다 오히려 좀 더 길죠.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이제 풀렸죠? 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근심의 이유는 그들 안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심하고 겪은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여기 10절에서 근심이 두 종류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지적받은 바로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그 근심을 통해 어디로 나갔어요? 회개로 나갔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거죠. 둘째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나 자기의 이기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야기된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게 하시는가는 이 첫째 근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바로 회개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회개 근심이 가장 큰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근심이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죄 없는 인생 없다고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율법과 은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인생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수없이 많은 죄의 얼룩 속에 우리가 자꾸 살아가게 돼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신앙 인생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유혹에 스스로가 자꾸 넘어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걸 언제 깨달아요? 율법,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찔릴 때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근심은, 찔림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다시 잘 설명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참 여러 가지로 수식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통해 변명이나 분냄과 두려움과 같은 이 부정적인 요소들과, 또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근심은 곧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특히도 회개 근심은 최고의 축복이죠. 왜? 우리가 가장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게 회개. 그래서 회개는 근심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때 이미 근심을 벗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특히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 회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처럼 예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의 상황에서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근심으로 인해 일순간 내게 임했던 분냄이나 두려움의 그 상황을 극복하고 놀라운 평안함 속에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고차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근심을 스스로 세상 근심으로 전락시켜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대한 염려나, 또는 두려움과 안달복달에 머물고, 또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분냄과 원망과 자기 변명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사망의 구덩이를 파고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같이 심각한 공동체도 그와 같은 삶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건강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를 경험했는데, 저와 여러분, 신실함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더 건강한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보다 그 근심을 풀어나가는 신앙적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가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심거리 자체가 세상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근심거리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적 태도에 의해서, 예? 일시간 분냄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거리를 세상 근심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거리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근심거리가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와 긍휼의 은총 아래서 전화 위복의 반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전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마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근심거리를 앞에 두고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근심거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왜 나더러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까? 저 죄 많은 인생들, 내가 3년 동안 많이 애쓰고 수고해도 늘 그 모양 그대로인 저들을 차라리 멸하시지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가 저들에게 조롱받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원망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심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은 4가지 단어를 통해 표현을 하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거리를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부활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 오늘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도 근심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 뒤에 16장 20절로 가보십시다. 정신없죠 오늘 아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지막 33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려 함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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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샬롬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사는데 모쪼록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사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심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참 신비한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자꾸 세상 근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할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바꾸어 버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지혜로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 하는 것이구나,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내 앞에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십자가 용사, 새벽 용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 이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또 주의 존전에 다 같이 모여와 예배하고 교제할 때 서로의 평안을 확인하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길에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염려됩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붙들어 메우니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에까지 돌아가는 모든 걸음에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